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또 노래하고 평생 노래하는 거룩한 성도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오늘은 성탄주일, 성탄절을 앞두고 주일날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테러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사회적 갈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이 참 아픔과 그리고 낙심이 많은 때입니다. 이럴수록 우리 예수님 오심이 인류에게 사랑과 평화가 되어서 우리의 갈 길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깨닫는 복된 이 시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이 소망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 살기 힘든 세상에서 눈을 떠서 영원한 생명, 과연 나는 영원히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잊어졌던 예수님의 관심을 갖고 그분이 과연 누구실까 깊이 생각하는 온 인류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낙심, 좌절, 절망, 우울,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로마 통치하에 독립운동도 몇 번 했지만 다 실패했고, 이제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또 사람들이 종교적으로도 깨어있는 자도 있지만 그는 소수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실망, 왜 이렇게 계속 우리나라가 어려워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과연 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인간적 실망, 이런 것들로 우울한 시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론 병도 고쳐주셨고 여러 가지 기적으로 생활의 충격과 활력도 불어넣어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전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땅만 보고 한숨을 내쉬고 절망하던 인생들이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갖기를 예수님은 원하셨고, 어떻게 하면 천국 백성이 될지를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그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그것이 내 삶에 어떤 결단을 하게 하시는지 기대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는 로마 제국 통치하에 있었고 또 광활하기 때문에 여러 지역으로 쪼개서 분할 통치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의 시리아인 그 수리아 지역에 복속되어서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하에 또 수리아 지역 안에 포함돼 가지고 지배를 받았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참으로 뛰어난 행정가요, 정치가임에는 분명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자기가 다스릴 때 곳곳에 무질서가 일어나니까 바로잡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목적은 물론 세금, 징수를 위한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이 복잡하고 어수선한 이 자기의 관할 지역들을 다스리기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라는 황제의 칙령, 포고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여기에 복종해야 하지요. 이렇게 세속의 황제가 어떤 결단을 내리고 하는 이 정치적 사건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시는 통로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경제적 여러 상황들,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누가 하는 것 같고 누가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 같고 그런 이제 1단계고, 그러나 더 배후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이루어져 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자기 생각에 이것을 계획하고 저것을 이루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성경을 통한 역사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인구 조사를 하라고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은, 인구 조사하기 위하여 요셉 부부가 이동하잖아요. 그들은 본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고 이제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데 인구 조사 명령이 떨어지니까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인구 조사는 자기의 현 주소지에서 조사하지만 유대인들은 고향에서 조사합니다. 유대인들이 비록 로마 통치하에 있지만 최소한의 자존심, 민족적 자긍심,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인구 조사는 자기 식대로 하기를 고집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 명령에 의한 인구 조사이지만 이 일로 인해서 미가서 5장 2절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즉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그 많은 사건들이 예언되어 있고 그것이 성취되는데 일상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우리 사회를 보는 눈이 단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세력, 사람들의 권력, 사람들의 욕심으로 다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믿고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 보는 눈이 우리는 달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세상을 봐야 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세상을 구원의 관점에서 분별합시다. 아멘. 구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계획이 5년, 10년, 15년 후에 일어날 것인가, 이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성취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구원입니다. 한 영혼도 구원하시려는 그 놀랍고 치밀한 신묘막측한 계획을 우리 삶 가운데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루어졌다, 내가 볼 때는 나 실패했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들을 구원해 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합니다. 아까 말한 수리아 지역, 그 총독의 명령에 의해서 또 진행이 되겠죠.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어디로 갑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유대법입니다. 유대 방식이죠.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그래서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이라는 것을 누가가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유대 지파에서 나온다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다윗이 유다 지파입니다.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 다윗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이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에서 후손인 요셉 집안에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탄생할 거라는 예언도 성취가 되는 겁니다. 베들레헴도 성취되고 유다 지파도 성취되고 모든 것이 그리합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이제 그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도 나중에 탄생은 베들레헴에서 하시지만 성장은 나사렛에서 원래 부모님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성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사렛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서 이제 떠나서 유대를 향하여, 이 나사렛은 갈릴리 북부 지역에 있고, 그리고 베들레헴은 남쪽 유대 지역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3등분으로 되어 있죠. 북 갈릴리, 남쪽 유대 지역, 중간에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쪽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남쪽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 한 시골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동합니다.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다윗의 동네입니다. 베들레헴은 그 떡집이란 말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벳인 집이죠.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그 다윗이 소년 시절을 보냈고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도 아주 소중한 곳입니다. 비록 작은 시골이지만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5절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누가요? 요셉이 약혼한 마리아. 약혼이 있고 정혼이 있습니다. 약혼은 부부임을 약속은 했지만 아직 육체적인 잠자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정혼한 다음이에요. 지금은 약혼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없지만 누가복음 1장과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이 약혼한 아내 마리아가 임신을 해요. 아직 남자와 관계도 아니했는데 아기를 가졌어요.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아기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앞장에 한 장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마리아가 임신하고 충격받았죠.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럴 때 천사가 이제 자상하게 설명을 합니다. 35절 함께 읽읍시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아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자, 난자 합쳐진 수정체에서 생명이 잉태가 되는데 예수님은 방법이 달라요. 예수님은 그 정자가 필요 없이 성령의 방법으로 생명 자체가 시작이 되었고 특별한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태아가 성장하는 것은 일반 태아가 걸어가는 성장 과정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태아에서 계속 자라게 되죠.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잉태가 되었고 6절에 보면 이제 거기 있을 때에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쯤 되면 해산할 날이 가까웠습니다. 10개월 정도 가까이 된 거죠. 배가 불렀겠죠. 해산할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7절 첫 아들을 드디어 낳았습니다. 낳았는데 첫 아들, 그럼 둘째 아들도 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누가가 첫 아들, 외아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첫 아들이라 한 것은 예수님 동생들이 이제 그 뒤에 있게 되니까 첫 아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는 어린 아이를 감싸거나 업을 때 쓰는 작은 이불, 애기 이불이에요. 이걸 강보라고 합니다. 강보로 싸서 구유, 즉 짐승의 먹이통에 이렇게 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 호적 인구 조사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 대이동. 그러니까 다 이동하니까 전부 여관이나 이러한 잠잘 곳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니까. 그래서 그 머물 수 있는 숙소를 끝내 얻지 못하고 그 한 여관 주인 집에 있는 그
구유, 그 말이 살고 있는 그 짐승이 있는 그곳에 있는 먹이통에 거기에서 날려면 나라 했겠죠. 주인이 거기서 하려면 하시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 이제 하나님의 그 중요한 메시지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처녀에 의해서 잉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인간이시되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하고 다른, 즉 거룩한 신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의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했을 때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이름은 야훼 또는 여호와, 원래 발음대로 야훼 하나님,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여기 태어난 이 아기 예수는 아들 하나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증거가 성경에 나오죠.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님 좋은 분이시지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때에 내가 정확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우리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똑같은 어려움을 겪으시지만 무엇은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다. 분명히 모든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죄진 인간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 존재입니다. 죄가 없는 존재는 하나님, 성령님, 천사들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누구냐면은 나는 너희들이 그토록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고 있는 누굽니까? 아브라함보다 먼저 내가 있었다. 2000년 전에 태어난 아브라함보다 내가 그 전에 있었다. 몸은 지금 있지만 나라는 존재는 아브라함보다 저 먼저 2000년 전이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받을 거예요. 분명히 사람 예수가 서 있는데, 만질 수 있는 분명히 인간 예수가 서 있는데 나는 2000년 전 사람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다. 눈에 보이는 이 아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오셨고, 이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아브라함 전보다,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피조물일 때는 천사도 포함됩니다. 천사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모든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은 본래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본질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다. 그겁니다. 한번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 아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이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분은 하나님으로서의 인간이다.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을 그대로 하나님 존재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때때로 그는 내 아들이다,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중반 이후로 갈 때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광채, 지금까지 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얼굴에 옷이 휘어지고 얼굴에 광채가 있는 전혀 다른 모습에 놀라는 거죠. 그럴 때도 위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며 기뻐하는 내 아들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만 하면은 좌절과 낙심과 불행과 우울함만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만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그분만이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계셨고, 그분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100% 아시고, 그분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온전히, 그게 중요합니다, 온전히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인간이시지만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들에게 하늘을 알려주고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고 아버지 하나님, 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려주신 정말 전무후무한 유일한 분으로서 예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실제 인간이십니다. 그렇죠. 어머니 이 태중에 10개월 가까이 있었겠죠. 그리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은 지금 우리 출산하는 것처럼 똑같은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태어나서 손가락도 움직이셨을 것이고, 애기 태하니까 꾸물꾸물 했을 거 아니에요. 태어날 때 꾸물꾸물 핏덩어리, 그 핏덩어리를 그 강보에 이불에 싸가지고 그 짐승의 먹이통 위에 놓은 거예요. 핏덩어리, 지금 핏덩어리. 탯줄은 잘랐겠죠, 분명히. 그렇게 그 애기입니다. 그리고 요 아기 예수는 일반 아기가 성장하듯이 점점 이제 부모랑 같이 살면서 먹으면서 사랑받으면서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렇게 성장하셨습니다. 누가복음 이제 2장에 나오는 말씀. 2장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대로 성장하십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갑자기 키가 1m 75가 되시는 게 아니고 애기입니다. 조금씩 성장합니다. 인간입니다. 왜 인간이 되셨냐면은, 그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냐면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기독교인입니다. 그것은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분명히 그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셨냐면은 세상 구경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피 흘려 죽으시려고, 대속의 인간의 받을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려고 인간이 되신 거예요. 피를 흘리시려고. 왜 꼭 피를 흘리셔야 됩니까? 피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피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죄인은 반드시 죄값은 사망이라. 죄인은 죽습니다. 죄인은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생명은 피 안에 있습니다. 죄인은 피를 흘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받으신다는 것은 나 대신 피 흘리심을 겪는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입니다. 죄인은 저주받고 그는 피 흘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우리들을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신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니까 생명이 피 안에 있으므로 피 흘림, 이스라엘의 짐승 제사의
그 정신이 그대로 우리가 이해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피 흘리심이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저주 받으셨다라는 분명한 증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 흘리심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키는 어떠하실까? 예수님은 수염이 있으시다면서 예수님은 좀 날씬한 편이시고 키는 175 정도 되시고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그 혈통이시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연구들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키가 160이든 175든 예수님이 턱수염을 기르셨던 살이 찢었던 마르셨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나 대신 저주받아 피 흘려 죽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내가 온 것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왜 인간 되셨냐면 나 대신 저주 받으시려고.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 대신 저주받기 위하여 피 흘리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그분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저주받기 위하여 오셨어요.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탄생의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구유, 먹이통에 누이셨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주셨다. 예수님은 가진 거 없어도 즉석에서 얼마든지 많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비록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지만 5,000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 음식을 만들어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모든 걸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먹을 걸 못 만들어내겠어요? 그분이 그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 황제보다 더 의리의리한 왕궁에서 살 수 없겠습니까? 로마 군병보다 더 강력한 군대를 거닐 수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그 핏덩어리인 예수님이 왜 짐승의 먹이통에 그 냄새나고 비위생적이고 더럽기 짝이 없는 그 짐승의 먹이통에 핏덩이가 누워 있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돈 있으면 부여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돈 있는 자를 부여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자가 마음이 부유한 인생들이 이 부유한 인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하고 자꾸만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리고 지난 과거에 발목 잡히고 오지도 않는 미래에 정말 100개 중에 한 8가지 정도, 9가지 정도만 진짜 고민할 건데 100가지 맨날 머릿속에 이고 살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인생 같지 않는 인생, 사는 것 같지 않는 이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한 그 부요함,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고 내가 무슨 그리 큰 잘못을 했냐고 오히려 억하 감정만 가지고 있는 이 더럽고 타락한 인생들, 그게 아니다. 너희가 지은 죄에 가슴을 찢고 통회할 때 너희에게 부요함이 임할 것이다. 용서를 받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놀라운 심령의 부요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초락에 오신 것은 내가 인생의 모든 죄값도 다 받으시지만 인생들이 그 알지 못하는 그 부요함을 주시기 위하여 친히 당신께서는 가난함을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신약성경 294쪽
네, 그 표시해 놓으시고 자주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294쪽. 우리 두 번 반복하여 읽읍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부유하게 하려고, 심령이 부유하게 하려고, 가난해도 기쁨으로 꽉 차게, 누가 나를 욕하고 미워해도 나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꽉 차도록, 사랑으로, 소망으로,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축복함으로, 남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함으로 이 안이 그냥 천국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 심령이 이렇게 부유해 진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은 가난해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머리 둘 곳조차도 없다. 사람들은 전세든 월세든 자기 집이든 살 곳을 정하지만 나는 정처 없이 내 머리를 둘 곳이 없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뭘 못하시겠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서 가난하게 태어나시고 참 비참한 말구에 누이시고 정처 둘 거 없이 머리 둘 거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시면서 얻어 잡수시면서 왜 이렇게 사십니까? 예수님이 가난을 스스로 택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드디어 하늘의 보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천국의 영생의 기쁨을 매일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넣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난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 되신 것은 죄인인 나를 위하여 대신 저주받아 피 흘려 죽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오신 것은 나를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나는 이것을 당신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기쁨이고 성탄절을 알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다 합치면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인간 되시고 가난하게 되시고 낮고 천한 그 자리로 오신 것은 오직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하신 것입니다. 성탄절의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는 사랑이요, 아들 예수님은 스스로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계셨지만 그 죽어가는 십자가를 감당한 것은 스스로입니다. 누가 내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게 헬라어로 에푸네오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에푸네오. A, B, C, D, E, F면 F네요. 근데 F입니다. F네요. 외울 때 F네요. F가 아니라 F네요. F네는 스스로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스스로 아들을 버렸고, 아들 하나님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생명 버렸고, 아버지도 버렸고 아들도 버렸고, 아버지는 아들 버리고 아들은 자기 버리고, 그리고 성령님은 이 두 분께서 버리고 버린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믿음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철저히 사랑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정말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밥 세 끼 안 잡숴도 돼요. 찬양을 하셔야 됩니다. 찬양. 무엇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지옥 갈 나를 구원해 주신 이것을 날마다 노래하고 날마다 찬양해야 됩니다. 이거는 직장보다 더 중요해요. 학교 공부보다 더 중요해요.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내 인맥을 넓히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뭐가요? 날마다 하나님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 날마다 노래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격하고 생각할수록 눈물 나고 또 생각할수록 눈물 나고, 세상의 것은
기쁨도 시간 지나면은 사라지고 슬픔도 시간이 지나면은 사라지지만 거룩한 건 안 그래요. 거룩한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요. 그리고 거룩한 아픔은 영원한 아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희생적 죽으심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면서도 아파하면서 감사하면서도 노래하고 찬송하고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날마다 깨달아요. 이게 어떻게 지루한 겁니까? 어떻게 이게 지난 1년 했으니까 이제는 안 해도 됩니까? 하면 할수록 새로운 거예요.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이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마음은, 이 영혼은 점점 우리가 상상 없을 만큼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영이 만족하다라고 할까요? 내 영혼이 그러니까 이건 무한대입니다. 아니 이만큼 기뻤으니 다 기뻐한 겁니까?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내 영혼은 무한대입니다. 계속 기뻐요. 계속 감사하고 계속 인생이 마음이 살아나요. 그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먹고 사는 것은 사실 대충 먹어도 돼요. 오래 안 살아도 돼요. 20 정도 살아도 되고 40 정도 살아도 돼요. 그건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평생도록 생명을 다해 해야 할 일은 날 구원하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노래하는 거예요. 날마다 찬송을. 그러면 그것만 하고 직장 출근 안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시고 음식도 잡수시고 직장 출근도 하시고 그런 영성으로 학생들은 공부하고 그런 영성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죽을 내가 구원받았다.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 만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판, 판단, 정죄하지 말고 자기 안에 있는 악한 걸 보지 못하고 다른 눈에 있는 조그만 티를 그렇게 발견하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 같은 악한 것은 보지 못한 악한 마음이 아니라 이런 악한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그 깨달은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돈을 만지고 돈을 사용할 때 10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 사랑으로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까? 그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시간 많은데 뭐 하지? 지루하다. 시간은 많은데 할 일 없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날 구원하신, 나를 위해서 저주받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 심령이 정말 뜨거워지면은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심심해, 재미없는 이런 게 없어요. 자식 키울 때는요. 모두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할 일이 없으나 사랑하면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뭐라도 먹여주고 싶고 입혀주고 싶고 없으면 만들어 싶고 부모가 심심해 아이를 키울 때 심심해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 지루함도 없고 심심함도 없고 그 얼마나 시간이 소중한지 알 수 없습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지식 자랑하지 맙시다. 세상 지식 산더미처럼 쌓아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받아 죽으셨던 이 사실을 모르는 인생이라면 지옥 갈 텐데 뭘 그렇게 자랑거리가 대단하다고 지식을 자랑합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내 안에 예수 십자가 사랑이 막 넘치는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먼저 믿은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다. 인생은 그런 본을 보일 때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도 그렇게 다시 한번 결단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지만 좀 차원이 다르게 거룩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